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 25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중에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1세가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박해와 핍박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박해받고 핍박받던 그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도록 자유를 주었던 그 황제가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긴 했고 자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이 임박하여서 임종 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그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사람도 죽여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콘스탄티누스 1세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전쟁에 나가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왕으로서 내가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고요.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임종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전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른손은 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른손은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썼던 이 오른손으로 죄를 그렇게도 많이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예식이었구나.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례가 점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우는 성도도 있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받는 성도들도 있지만 세례가 점점 가벼워지고 세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되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신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신 날짜. 혹시 오늘 집에 가가지고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세례증 있으시죠? 세례증 있으시죠? 세례 받은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생일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생일은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물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런 때는 또 다르겠지만은 세례 받는 그 날이 나에게도 참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그 날짜를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1989년 3월 19일 날 받았거든요. 그건 저 계속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나의 영혼에 정말 중요한 계기였다.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던 때, 그때 유난히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셨는지 물을 이만큼, 보통은 이렇게 젖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물을 이만큼 떠가지고 머리 위에 막 쏟아부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해서 자랐던 그 아이가 세례를 받고 하는 그날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물을 듬뿍 떠가지고 막 3번을 부어줬으니까 온 막 옷이 다 젖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잘 보세요.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누구에게 필요한 걸까요? 죄인들에게, 죄 사함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구원받게 할 자신의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인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때 세례 요한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례 요한이 아마 알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머뭇하자 하신 말씀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모든 의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대속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라고 하면 무슨 의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의롭다. 저 사람 참 의롭네. 그래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붙이고 누구에게까지 붙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한테까지 붙이잖아요. 모르십니까? 의로운 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동화를 많이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은 주인이 자고 있는데 주인이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잔디에 불이 붙었어요. 주인이 얼마나 이 무감각한지 불이 막 덮쳐오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자요.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개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어디 물 있는 곳에 가서 온몸을 물에 다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어떻게 하죠? 불이 나고 있는 그 잔디밭을 막 뒹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갔다가 또 뒹굴고 또 뒹굴고 또 뒹굴고 하면서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껐어요. 그걸 가지고 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의로운 개를 이렇게 뭐 합니까? 위에서 그것도 세우고 막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가 옛날에 말했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착하다, 참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의입니다.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즉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시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뒤져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한 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한 문장이지만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결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았던 죽었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 죄인이 되신다. 죄인이 되셨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지만 죄인으로서 죄인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대속함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죄 씻음의 세례인데 세례 요한에게 이 죄 씻음의 세례를 위임하셨잖아요. 원래 죄 용서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죄 씻음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죄 씻음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를 씻으라고 세례 요한에게 위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권위에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면요 바로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서 권위에 복종까지 하시고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셔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시고 구원의 조건이 있죠. 구원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구원의 조건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그 삭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사망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망을 누가 당하십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셔서 죄를 다 씻김 받습니다. 그 다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습니까? 사함이 없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사함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으심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시다, 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다 같이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들렸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요, 세례를 받은 성도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와 같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전의 인생이 아니라 전에 살아왔던 이전의 습관과 악한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이 기도, 말씀, 예배 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맞습니다.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본질이 없이 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지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바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잘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내가 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옛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꾸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 변함이 없어요. 사람 변하면 죽는다고 말하는 그런 성도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실컷 성경 공부하고 신앙은 죽음이다 라고 막 그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실컷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사람 변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이제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 잘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예전에 나는 없다. 예전에 그 평양 대부흥 시대 이런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대 때 보면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어마어마한 건달이었 깡패였고 그분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숨어버렸던 그런 건달이고 깡패였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화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 김육두라면 너는 죽었다. 예수 믿고 변화된 김육두기 때문에 너는 살았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는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막 모두가 박수를 치고 막 스포트라이트가 짠하게 비치면서 뭔가 상당히 멋진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대관식을 하듯이 막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는데 막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보이고 들리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짜자잔 하면서 예수님이 막 앞으로 걸어 나가시면서 마치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리면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짝 하고 했다가 착 꺼집니다. 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시험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한 얘기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요 성경에서도 흔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놀라운 거의 인류 역사상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없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마귀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변치 않는 한 가지 말 하늘이 열리고 들었던 음성이 있죠.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굳건하게 있으니 그 말씀 때문에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완전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우리 그와 같은 선물을 받은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렇게 보내받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뿐인 생명을 바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거든.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널 기뻐하실까? 무슨 소리?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이 믿음 굳게 세우고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자녀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여러분 꼭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그것을 또다시 새롭게 또 한 번 더 계속해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이라든지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에 항상 이것을 고백하세요.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나를 흔들려고 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가지고도 시비를 겁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장로가 그렇게 사나? 너 목사가 그렇게 살아? 우리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사단의 음성을 막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세례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확증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